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말씀을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계절들이 늘 연속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11월 달이 될 때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를 작년에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올해도 그냥 쉽지 않은 그 11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은 11월에 사고가 너무 많아서 늘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 가을이 될 때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0일 심야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 없이 이 심야 기도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두실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계절을 뚜렷하게 만들어 두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항상 삶을 살 때는 청년의 시절,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봄과 여름 사이에 그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 시절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봄의 시절을 살아갈 때는 어서 어른이 되고 싶고 어서 자라고 싶고 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지만 또 그 시절에 되어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지금 여름의 시절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계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1년의 계절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도 살아가고 또 인생 계절 가운데서도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노년의 황금기처럼 여름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초년의 운이 있어서 좋은 시절에 젊었을 때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지만 노년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명심해야 할 것들은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비록 자기 삶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죽으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신 것.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가 심길 때는 그 씨앗이 나중에 땅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지고 자라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씨앗 안에 함축되어져서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함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먼저 심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내비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 씨가 가을에 열매 맺혀질 것을 고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막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이 초막절은 사실 희한하게도 곡식을 다 추수하는 그런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곡식을 다 추수해서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하고도 마찬가지라서 모든 대부분의 열매들이 다 추수하게 되고 거둬들이지게 되고 그리고 밀 같은 것들은 이제 추수해서 곡식에 저장하고 포도주들은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서 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 갖다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집에 거하지 않고 초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오두막 같은 곳을, 간이 오두막 같은 것을 텐트처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 처음에는 집들이 이렇게 집으로 초가집을 지으면 그 집들이 전부 다 누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집들을 갈아주지 않으면 금방 썩어서 무너지죠, 지붕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도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초막, 그 바깥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베어서 텐트를 쳐두면 하루 정도는 푸른빛을 여기고 있어요. 하루 정도는 푸른빛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거기 살다 보면 이것이 금방 죽어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텐트를 지어둔 것이라 금세 누렇고도 노랗게 변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변해가는 초막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밭에는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야, 이제 겨울 내년 봄까지는 실컷 먹고 살겠다, 1년 동안 고생한 것들이 이제 다 거두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그때에 집에 거하지 않고 초막 바깥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나무로 만든 풀과 나무로 만들어둔 초막에서 거하면서, 이게 풀 같은 것을 베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니 금세 싹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져 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일주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때 정도 되면 야 너무 감사하지 않냐, 좀 먹고 쉬자, 그렇게 해도 좋을 만한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하는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다 맺는 인생, 추수가 끝나면 그 끝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계절을, 이 가을을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어쨌든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무 춥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봄이 되면 이 겨울을 보내고 찬란한 봄을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삶을 살게 돼요. 또 봄이 잠깐 지나고 나면 초여름에 푸르른 것들이 확 세상을 덮으면서 세상이 마치 생동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문제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가 모두 주의 나라의 저장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야.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너의 삶을 다 살고 너는 내가 구속한 백성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나라에 나의 창고에 다시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단지 내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심겠습니까? 이거 심어놨지만 비리비리하게 자라다가 열매도 잘 못 맺고, 또한 열매를 맺었지만 알곡이 잘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심는 농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으면 농사 짓는 농부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씨에게 최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농부와도 같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위해서 삶에 개입하시고 삶에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기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도 만족스럽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너를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너의 삶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영광을 드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절기를 보낼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을 때는 창고에는 수많은 곡식들이 잔뜩 쌓여 있고 자신들은 그동안 집에서 잘 살다가 초막에 나와서 인생은 이런 건가?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종교적인 말이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공수대 공수거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 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의 목숨은 하나였었고 갈 때도 우리가 많은 것을 부여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대 공수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으로 그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공수대 공수거 얘기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잔뜩 먹고 소비하고 잔뜩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사이에 관계를 맺고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도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이러한 삶의 열매들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갔다고 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초막절에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나는 내 창고에 드리는 것만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라고 살아갔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또한 그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함께 유익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인생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 나는 저 사람한테 갚지 못할 은혜를 나는 입었어. 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정말 지내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은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만들었던 위대한 일을 했던 아니면 세상에 군왕으로 살았던 간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열매는 무엇이었느냐? 너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느냐? 너는 너와 함께 살아가는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아이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너와 함께 책임을 져야 했던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은 희한하게도 이 세 번의 절기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념하여 하나님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에 생동하는 활기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여름이 없다. 그러면 마치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늘 자신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을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열매를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저런 삶만 살다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겨울이 없다. 그러면 삶이 일정 부분 멈추어져 있으면서 준비하고 다시금 나아갈 일들을 계획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이런 사계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저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로 겨울에 살아갈 때는 참 하와이 같은 데서 살면 참 좋겠다. 1년 44절 더우니까. 물론 더워도 그 더운 가운데서도 봄, 여름, 가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할 추수한 곡식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추수한 곡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 삶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또한 한 것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우리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말한 것, 아까 전에 설교 중에 말한 것처럼 공수의 공수가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인생을 살다가 나는 아무것도 드리는 것 없이 인생을 살겠다, 가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자 우리를 세상에서 구속한 것이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단지 허락된 일부의 소수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아니면 그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요.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선택했다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삶을 살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가 언젠간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의 창고의 곳간에 가득한 열매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